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주셔서 또 성령을 또 배우시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제대로 추천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인터에서 신앙인으로 저희를 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끌어주시옵소서. 저기다 주지 말고 저기다 갖다 놔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출근 후에 가장 먼저 우리 오전 말씀 시간에 아침에 보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로운 표적을 고백이라는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일과의 크리스찬들은 출근 후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단일 기도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단일 기도도 계속 제가 반복 실천하는 말씀 드렸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일 기도. 우리 아침 기도 1번 시작. 오늘도 이 일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게 하게 하소서. 2번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들지 않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3번 시작.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4번 풍성한 성과를 주셔서 일터의 경영자가 떠난 수익을 위한 올바른 회사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5번 시작.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업무를 통해 고객들과 거래처가 저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끼고 공부를 준비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후 업무를 앞두고 하는 오후 기도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저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오후 일과 속에서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3번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4번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지속적 가치관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5번 업무로 지쳐있는 저와 동료에게 새 힘을 주소서. 오후 업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루 마무리할 저녁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번 제가 감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 유익이 되게 하소서. 3번 잘못 결정한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잡을 수 있는 4번 육체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시간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5번 퇴근 후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터에 쏟은 열정만큼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신앙의 성장과 축복에서 OAT 기록하는 거 하셨습니다. 좀 기록해 보셨습니까? 네, 38페이지에 기록하는데요. 네, 저도 기록해서 이렇게 여기 붙여놨는데, 네,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0년 정도. 10년치가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쉽죠. 조금 바꾸면 되니까. 처음에가 조금 어렵지, 몇 년마다 거기다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OAT, 신앙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기록하는 거, 또 한번 해보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단일기도 훈련, 자, 42페이지 쓰시고, 네, 거기 오늘 날짜 5월 14일 적으시고, 단일기도 내용 가운데 감사한 내용 찾기, 아침 저녁 중에 몇 번인지 선택하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고요. 또 단일기도 내용 가운데 회개할 내용까지 선택하시고 왜 회개하는지 간단하게 이유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다니엘기도 감사 회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다니엘기도 보시면서 한번 감사의 내용과 회개의 내용을 찾아보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어서도 내가 이 힘든 일 안 할 텐데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때 아담이 놀고 먹었다고 배웠거든요. 일할 필요가 없죠. 저절로 다 과일 열매가 맺히니까 그거 먹고 하나님의 과실을 그냥 주셨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서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병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장 어디 내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의 신앙이 회를 이어줄 때 책 제목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평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훈련되고 우장될 때 TGIF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TGIF의 마음으로 바뀔 거죠. TGIF, 땡스가 미치 원데이. 제가 이 TGIF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재밌는 그림이 나왔어요. 어떤 사무실에 직장인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마음속에 TGIF가 있죠. 오늘 출근해서 언제 금요일이 오나, 화요일도 금요일이라고. 근데 소수의 어떤 직장인은 그 마음속에 TGIM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TGIM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일터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TGIF지만 그 말씀으로 TGIM 또 화요일도 감사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에 왜 일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 일과 상관없이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헌금하거나 또 성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건축한 분도 하면서 아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을까? 아담이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글씨를 보시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세 가지 이름을 볼 수 있죠. 경작했죠. 또 동산 전체를 지켰죠. 그리고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 일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작, 이 동사 짓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저기 전원주택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가운데 전원주택은 한 50평 되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건 한 200평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원주택의 물건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나갔다가 다 포기하고 다시 아파트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이런 조그만 집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에덴 전체를 지키고 관리했다. 그러므로 아담이 했던 일의 특징은 정리하면 어려운 일이고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고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동물, 식물, 그 종류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아담이 하면서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의 분명 기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강의 내용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창조에 있어서 일의 의미,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근거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성경 말씀도 적어두시죠. 창조주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때다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 말씀의 배경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셨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날 일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무엇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독생자이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는 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는 일한 것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 동물도 만드시고 새들도 지으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새들과 그 식물들을 아름답게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 말씀에 정해놓으셨습니다. 일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근거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도 거기에 적어두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바로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말씀이죠. 처음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가정을 이루라. 두 번째 말씀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받은 세상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일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결혼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요약하면 결혼하라. 즉 창조 시기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영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일하라. 하나님 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일하라. 일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창조 시의 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담은 그러면 일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을까? 아담이 병자를 하면서 또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면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겠죠. 그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많은 일과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특권을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풍성한 결실이죠. 종자됐더니 풍성한 결실을 맺고 또 공사를 잘 관리하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또 이름을 짓는 그런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것이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 일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은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경험했다.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죠.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일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겠습니까? 일하면서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렇죠?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경험했다고요? 일하면서.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일터에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일터에서 경험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일터에서의 복을 세 가지로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일하시는 능력과 특권도 가로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주에도 갈 수 있고, 건물도 짓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동물도 이렇게 조련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능력과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 일은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아픈 몸을 고쳐주고 싶으시죠.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누구에게 위임하십니까? 의사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게 청지기적 위임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므로 나의 일과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맡으셨기 때문에 나의 일과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일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은 경작했고 동산을 지키 관리했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경작하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의 고유하신 능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경작 농사를 지었죠. 그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농사의 지혜를 알려주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5,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디에 적어두시죠? 성경 이사야 28장 25,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농사의 지혜를 아담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밭을 시작.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이를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비리도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스스로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농사의 지혜를 아담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농사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different 상황에서 일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터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특권을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일터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일을 또 직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좋다는 아니었죠? 충만하라 명령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명령이었고 모든 생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태입니다. 권태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권태가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죠. 권태가 언제 온다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을 어떤 이유에서 그만두고 한 일주일, 2주일씩은 굉장히 좋죠. 근데 한 달 이상 넘어가면 불안해지고 권태가 찾아옵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별로 가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사이죠. 근데 계속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탈 행동으로 나옵니다. 일탈 행동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중독을 찾는 거죠. 일탈 행동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자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자살에까지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3분의 1 했어요. 오늘 좀 내용이 짧아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창조 시의 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 타락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타락 후에 변질된 일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말씀 보니까요. 그럼 타락 후에 모든 것이 변질되었고 그 변질됨 안에 일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일의 의미도 변질되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시켰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시켰고 나 자신의 정체성도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된 것이 바로 죄의 변질됨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제가 제 책에도 써놨지만 죽을 지경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감동이 아니라 충격이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를 마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후 나는 취직을 하기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공부를 시킨다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지금도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또 우리의 하나님께 변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단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일의 성격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징벌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였었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원래 있었던 그 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저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로 변질되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말씀이죠.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에 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죄를 짓자 이제 창세기 3장 17, 19절에 보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종식적으로 수고해야 되고 또 땅을 흘려야지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통의 순간에는 저주의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드리면 타락 전에는 먹을 것은 없는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장 29절에 보니까 먹을 것은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놀고 먹었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은 목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런데 타락 후에는 먹을 것이 없는 목적으로 일하는 변질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리죠. 근데 이 수고와 땀은 긍정적인 건강한 땀이 아니라 부정적인 땀이에요.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다른 사람을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만들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착취라고 해요. 착취. 네. 우리가 갑질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은 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일의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성질이 더러운 그런 상사나 또 거래처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땀을 흘릴 수가 있고 또 내가 일한 만큼 결과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을 또 변질된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의 목적도 변질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목적으로 일의 변질됨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인데요. 바벨탑 사건이죠.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책에는 더 자세히 썼지만 이 바벨탑의 건축 재료가 무엇입니까? 네. 이 바벨탑을 지을 때에 벽돌 석청. 네네.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썼고 그리고 벽돌을 지었습니다. 벽돌. 이 벽돌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돌을 깎은 것이 아니라 벽돌을 그 자리에서 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풀릭을 구웠다. 그리고 이 방수제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혹시 죄악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도 방수가 된 이 바벨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반역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역으로 일하는 이 죄악된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일의 목적이 두 번째, 인간의 욕망 충족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망 충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끊어지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가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죄악된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죠. 구체적으로 생수에 그런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공급이 끊겼습니다. 근데 목마르겠죠.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스스로 운동을 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터진 운동에 물붓기가 한다는 것이죠. 채울 수가 없다.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떠한 욕망 충족을 위해서 일을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게 죄악으로 변질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제 책에도 그렇지만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웅덩이를 가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웅덩이가 더 커야 되고 더 멋져야 되겠죠. 왜냐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채우고 거기에 쾌락을 채우고 거기에 명예를 채우고. 그런데 이 웅덩이에 그렇게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터지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만족함,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분열함을 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욕망 충족을 위해서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초대교구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망의 끝이십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의 진정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망의 끝이십니다. 어거스틴 감독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욕망 충돌을 비밀되고요. 거기에 4번 훼손된 관계 그 전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4번은 이걸 바꿔주세요. 일의 과정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절되었습니까?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이제 반대로 일 중독에 빠지는 그런 일의 과정으로 변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 때에 기쁨과 감사로 봉사짓고 기쁨과 감사로 동산을 관리하고 기쁨과 감사로 생물의 이름을 지었죠. 이제 죄가 들어오자 게으름과 나태가 들어오고 일의 노예가 되는 일 중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4번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손동 관계 5번으로 바꿔주세요. 자, 회손동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인간의 것을 다시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심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복이 죄로 말미암아 다 변질되고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오직 회복의 능력, 다시 하나님의 복된 그 질서로 의미로 바꾸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훼손된, 변질된 일거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변질된 이름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속 후에 회복된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우주적이며 포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 나와 있죠. 1장 19절 20절의 말씀.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만물이죠. 만물. 모든 만물이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은 우주적이며 포괄적인 변화를 일동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아침 봤던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서 10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 설교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른 아침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의 말씀이 제가 말씀으로 한번 알려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사탄은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잘 떠나가지도 않는다.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요? 하루의 첫 시간, 아침의 첫 시간.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레니우스도 역시 이분도 감독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렇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라보시는 충만히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외우셨죠? 네, 안 보고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우리 제가 우리 아침 설교 때는 이 화장실 거울에 붙어있는 샘플 하나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 실제 실천하고 있는 사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우리 여성분이죠, 여성분. 화장대 거울. 네, 화장대 거울에 새로운 피조물 문구를 붙여놓고 화장하기 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또 옆에 있는 그 실천 사례는 실제 가족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연이 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12조 생존입니다. 12는 하나님 보시기에 12조 생존입니다. 세 가정의 이제 이 실천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을 3장이나 왜 보여드릴까요? 왜 여러분들에게만 3장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도 실천하시라고, 여러분도 붙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야지 할 수 있습니다. 보여야지. 좋은 내용이다. 까먹습니다. 안 하게 돼요. 실제 거울에 이 내용이 보여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자마자 쓰셔가지고 메모지에 쓰셔가지고 화장실 거울에 붙이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일도 성명신부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좋으니까 해보라고 여러분이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자세가 회복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2, 23절의 말씀이 근거의 말씀이죠. 자,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스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종들아, 노예들아,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더 이상 육신의 상전들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 너희의 인생의 너희의 일터의 주인은 더 이상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하라. 그게 이 말씀의 회복된 일의 자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어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 그리고 요절 말씀에서 볼상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제 책의 제목이긴 하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적으면서 따라하시죠. 모든 일을 주게 하듯 골상이상. 시작. 모든 일을 주게 하듯 골상이상. 네. 모든 일을 주게 하듯 골상이상. 12잔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회복된 일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주게 하듯 골상이상. 한 번 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회복된 그 일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주게 하듯 골상이상. 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내용 더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주게 하듯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그 삶을 주시기 때문에 주게 하듯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하듯 일을 해야 하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아까 일의 과정 중간에 추가했죠. 우리 회복된 일에 의해서도 4번을 추가하겠습니다. 일의 과정이 다시 반대로 회복이 됩니다. 무의미함과 고통과 게으름과 일 중독에 빠졌던 그 일의 모든 변질된 과정들이 다시 기쁨과 감사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의 근거의 말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 거기 중간에 4번 위에 4번이라고 써주시고요. 일의 과정 회복, 무의미, 고통, 게으름, 일중독이 기쁨과 감사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거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의 일터에서 우리가 고통과 무의미함과 게으름과 또 일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리스천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또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일터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목적이 회복이 됩니다. 목적. 네. 근거 말씀 고전 10장 31절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라? 영광을 위해서라. 이 죄악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죠. 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으로 변질되었죠. 그리고 욕망 충족으로 변질된 일의 목적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후에 회복된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외우기 쉽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로 주께 영광. 시작. 모든 일로 주께 영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회복된 인생의 목적,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일로 주께 영광. 다시 위에 거 해볼까요? 회복된 일의 자세. 일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졸삼삼. 회복된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로 주께 영광. 배우고 싶죠? 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일터에 회복된 일의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에 그런 말씀들을 외우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초교도들의 직업관 이 내용을 제가 책에서 받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바수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TGIM의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일터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로 우리의 일터와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존 코튼이라고 하는 초교도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 뿐 아니라 어떻게 종사하느냐에 관해서도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명함. 그렇죠? 네.
나 이런 일 하고 있어. 이런 회사는요. 어떤 일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것이 1%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커튼 매더라는 것은 자기 소명에 따라 일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자기 직업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감독을 두려워하며 일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질 때 나를 인사평가하고 나의 실적을 평가하고 또 나의 승진을 좌우지하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그렇죠? 직장의 목숨까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두려워질 수가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감독을 두려워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감독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 직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윌리엄 퍼킨즈는 삶의 근본 목적은 사명으로 받은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찬양, 봉사가 그리고 어떤 그런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 의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픈 그 치아들을 잘 치료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힘들게 보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과잉 진료. 그렇죠? 네. 몇십만이면 그걸 갖다가 몇백만 원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빨을 다 닳아버리잖아요. 네. 다 임플란트 해버려요. 뉴스 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또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 일들을 섬김으로써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온 일을 죽게 하는 무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끝났습니다. 진짜 빨리 끝났죠. 자, 다니엘 기도 이번 한 주도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추가되는 숙제는 새로운 피조물 거울에 붙이시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적용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도 한번 쓰시고 우리 기도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읽으실까요? 43페이지. 일하신 하나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실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기도 제목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교회님을 한번 기도자를 만나서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난주에 잘 다른 지난주 다른 데서 예, 간식이 도착이돼요. 간식 먹어도 됐어. 이거 수제 쿠키입니다. 오. 이미연표 수제 쿠키. 감독님은 좋으시겠다. 맨날 이런 거 맛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 너무 좋죠. 애기들 좀 주세요. 저 뒤에 애기들.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